지난날 저희들은 호세의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지난달 한 달 동안 중등부 학생들과 호세의 말씀을 나누면서 진정한 회개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왜냐하면 호세아 시대 때의 이스라엘에게는 진정한 회개가 없었고 그들의 고백은 단지 입술만의 회개였기 때문입니다. 호세아서 6장을 보시면 그들은 하나님께 회개의 목소리를 냅니다. 오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리라 하니라. 그들의 회개의 고백을 보면서 너무나도 와닿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원했습니다.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경에 또한 밑줄도 그었습니다. 그래, 돌아가야 해. 하나님을 알아야 해. 그러나 4절 말씀과 5절 말씀, 지금 저희들이 읽은 말씀은 1절과 3절 말씀인데 4절 말씀과 5절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그 밑줄을 다시 되돌리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4절과 5절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의 해결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반응을 보면 그들의 고백이 잘못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의 구름이니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으로 나오느니라. 하나님의 반응은 이스라엘의 회개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너희들의 고백은 아침 구름과 같아. 너희들의 고백은 쉬 없어지는 이슬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침 구름과 이슬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침이 지나고 나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의 인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즉각 즉시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기 위한 어떻게 이야기하면 얍삽한 회개였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를 거두시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심판하겠다, 너희들을 죽이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회개는 입술만의 고백이었기 때문입니다. 가끔 이성 간의 만남 가운데서 남자들이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남자와 여자의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드에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통계를 내었습니다. 남자에게 가장 어려운 여자의 언어는, 이해하기 힘든 언어 중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저 여자 이쁘다. 여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저 여자 이쁘다. 그럴 때 남자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여야 합니까? 그러네. 저 여자 이쁘네. 이쁘다라고 맞장구를 쳐야 됩니까? 아니죠. 그렇게 만약에 맞장구를 치면 어떻게 되죠? 여자가 바로 즉시 얘기하죠. 우리 헤어져. 그리고 또 이런 언어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기념일 같은 거 챙기지 마. 기념일 같은 거 챙기지 마. 정말 기념일을 챙기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반응이겠죠. 우리 헤어져. 기념일 꼭 챙기셔야 됩니다. 소소한 것까지 기억하고 챙기는 남자가 필요합니다. 또 다른 언어는 화가 났을 때 여자들은 또 다른 언어는 화가 났을 때의 여자의 언어입니다. 바로 연락하지 마. 화가 나면 싸울 때 이렇게 얘기하죠. 연락하지 마. 그런데 그날 연락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 다음날 문자 아침 일찍 받습니다. 우리 헤어져. 그렇죠? 그리고 가장 높게 퍼센트를 차지한 이해하기 힘든 여자의 언어가 있는데 바로 싸웠을 때 나오는 단어로서 뭐가 미안한데 라는 언어입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남자와 여자가 만났는데 여자가 삐져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괜찮아? 여자가 또 이렇게 대답을 하겠죠. 안 괜찮아.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러면 남자는 약간 당황한 가운데서 제일 처음 내뱉는 말은 뭐죠?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럴 때 여자가 한마디 합니다. 뭐가 미안한데? 뭐가 미안한데? 뭐가 미안한데? 그러면 남자는 그때부터 멘붕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도대체 내가 뭘 미안할까라는 생각으로 온갖 잡생각이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대답을 하죠? 다 미안해. 다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다 미안해. 그렇지만 그 대답을 들은 여자는 그 대답을 듣는 여자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너는 나를 잘 몰라. 우리 헤어져.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미디어에서 얘기를 하더군요. 네. 그래서 저도 참 못됐죠. 저도 한번 실험해 보았습니다. 제 와이프에게 제 아내와 함께 이제 싸우지는 않았지만 약간의 말다툼이 있었어요. 그래서 얼마 시간 후 제가 말했어요. 미안해요, 죄송해요. 네, 제 와이프한테 이렇게 때는 좀 공손하게 제가 말하거든요.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내가 약간 기다렸듯이 제게 묻습니다. 뭐가 미안해? 뭐가 미안해? 그래서 저는 전혀 당황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했어요. 다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 와이프가 문을 확 닫고 그냥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도대체 무엇이 문제이길래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문제는 바로 남자의 성의 없는 대답이 싫은 겁니다. 말뿐인 대답, 상황을 비켜나기 위해서 하는 입술만의 대답인 것을 본능적으로 또 알기 때문에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개 역시 진실성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을 알자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 고백은 단지 그 순간 마음을 얻어서 상황을 피하고자 하는 입술의 고백이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그 상황, 그들의 고통의 상황을 넘기려고 그 포장을 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갔기 때문에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냉정하게 그들의 사랑에 대해서,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것은 아침 구름과 같아 있으리라 말씀하시면서 그들에 대한 진노를 거두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번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입술만의 고백으로 서는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마음으로 서 있는지. 오늘 말씀, 저희들이 읽은 본문의 말씀 첫 부분에서는 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하는, 이스라엘에게 돌아오라 호소하는 호세아 선지자의 외침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의 말씀은 6장의 이스라엘의 회개와 다르게 그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드러나 있으며 그들의 잘못에 대하여 뉘우치며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 외침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회개를 하자라고 외치는 호세의 그 선포 뒤에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 부어주시는 그 반응은 6장의 말씀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회복은, 오늘 말씀 가운데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회복은 6장과 다르게 실로 아름답고 엄청난 것임을 오늘은 저희들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4절 말씀, 오늘 14장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가 그에게 떠났음이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는 가운데서 세 가지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먼저 그들의 반역을 고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잘못을 바르게 제대로 고치심을 약속하십니다. 그렇기에 1절에서 3절까지 그들의 죄가 너무나 적나라하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너무나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약속하시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들을 사랑하리니, 내가 그들을 사랑하리니. 마치 호세아 선지자와 고멜의 관계와 같이 고멜이 호세아 자신이 아닌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되었으나 다시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서 호세아는 그 고멜을 사랑하겠다는 그
명령을 받고 또한 다짐한 것 같이 다시 사랑하여서 고멜을 다시 산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약속은 5절에서 또한 5절에서 8절까지 걸쳐 나타난 약속으로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은 완전한 회복입니다. 5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여기서 그들이 백합화 같이 피겠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회복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들이 죄 가운데 있었을 때는 그들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렸으나 하나님께 돌아온 이스라엘은 다시금 아름다움을 회복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5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백향목은 어떠한 나무입니까? 백향목은 튼튼하고 강한 나무입니다. 사자를 동물의 왕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백향목은 어떻게 보면 나무들의 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름 또한 튼튼하게 뿌리를 뻗은 강인한 수목이라는 뜻의 아랍어가 어원입니다. 그리고 높이는 40m나 되는 엄청나게 큰 나무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백향목을 설명할 때에 레바논의 영광, 억센 힘, 장대함, 위엄 등 위대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레바논의 백향목이란 단어를 들었을 때 제일 처음 떠오르는 것은 바로 강함입니다. 여기서 그들이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라고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은 그들의 강함이 회복될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또한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하시는 것은 가치, 귀중함입니다. 6절 말씀에는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이 감람나무와 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감람나무의 아름다움은 다름 아니 기름에 있습니다. 그 외모 자체는 백향목처럼 높거나 웅장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감람나무의 특징은 그 올리브 나무죠. 올리브 나무의 특징은 바로 기름입니다. 감람나무 즉 올리브 나무는 기름 그 자체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리고 기름이라는 것은 바로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회복하시는 것은 아름다움 그리고 강함 그리고 또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은 너희들의 가치 너희들의 귀중함을 내가 회복시키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이 회복의 약속이 선포됩니다. 6절 말씀에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니 여기서 약속하시는 것은 기쁨 즐거움의 회복입니다. 기쁨의 약속은 여기뿐만 아니라 7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 같이 되리라. 죄를 통하여서 그 나라가 망하는 가운데서 그들이 잃었던 것은 기쁨, 즐거움인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약속하고 계시는 것은 그 기쁨을 너희들이 다시 회복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회복의 약속은 또한 풍성함입니다. 7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오리니 그들은 곡식같이 어떠할 것이며 풍성할 것이며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이 5가지 아름다움과 강함과 가치와 기쁨과 바로 풍성함에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죄 안에 있었을 때에 그들의 삶 가운데서 죄 때문에 그들이 잃었던 것은 아름다움과 강함과 가치와 기쁨과 풍성함을 잃어버렸다면 하나님께서 이들이 잃어버렸다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때에 이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됨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잃었던 것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제가 여러분과 더욱 나누고 싶은 것은 이 모든 회복은 하나님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면 4절에서도 주어가 내가 라고 나오면서
내가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으며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내가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5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이 백합화 같이 피고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히고 퍼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슬이 되셔서 그들을 덮으시기 때문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회복은 하나님으로만 가능하다. 하나님께서 들고 오신다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겠다 아니면 내가 너희들의 이슬이 되어서 너희를 덮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정말 그 타락하는 가운데서 너무나 많은 것을 통해서 그들은 그들의 잃어버린 아름다움을 찾고 그들이 잃어버린 강함을 찾고 가치를 찾고 즐거움을 찾았으며 풍성함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을 통하여서 그들은 어디서 아름다움을 찾았습니까? 호세아 말씀을 보면 그들은 아름다움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에게서 아름다움을 찾고 있음을 봅니다. 호세아 4장 12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해하였음이니라. 하나님 자체가 아름다우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름다움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우상 숭배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어디서 강함을 찾았습니까? 그들이 약할 때 하나님을 찾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오히려 다른 강한 나라에 붙어서 강함을 찾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5장 13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았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라고 나오면서 그들이 힘들 때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찾았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강함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8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은 너무나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너무나 못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을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자기의 죄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는데 자기의 죄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찾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의 죄를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망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로 제물을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니 내가 그 성읍에게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 때문에 그들의 아름다움, 그들의 강함, 그들의 가치, 그들의 기쁨, 그들의 풍성함을 잃었는데 그것을 잃었을 때 다시금 그것의 모든 것에 주체이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다른 것에서 그 회복을 찾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다른 것에서 회복을 찾으려 할 때 어떠한 일이 생깁니까?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더 범죄하는, 하나님 앞에서 더 넘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한번 나의 모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주신 그 아름다움, 강함, 그리고 그 가치, 그리고 그 기쁨, 그 풍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잃어버렸을 때 나는 어디서 그것을 다시 찾으려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입니까? 우리의 회복은, 나에게 주어진 완전한 회복은 하나님만이 가능한 것이며 이 회복은 결국은 하나님의 자신을 통하여서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나는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만이 이 회복이 가능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완전히 아름다우신 분이시며 하나님만이 강하신 분이시며 하나님만이 가치 있으신 분이시며 하나님만이 기쁨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풍성함이 넘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기에 이 회복은 하나님만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회복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이루어집니다. 완전하게 아름다우신, 완전하게 강하신, 완전한 가치이신, 완전한 기쁨이신, 완전한 풍성함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에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면 너무나 답답한 마음이 먼저 앞섭니다. 저에게는. 왜냐하면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정말 완전하게 아름다우신, 그리고 완전하게 강하신, 완전하게 가치가 있으시고 완전한 기쁨이 되시고 완전한 풍성함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전혀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아름다우신 예수님의 모습이 십자가에서 저희들은 찾을 수 있습니까? 그 완전하게 강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십자가에서 볼 수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 힘 없이 죽어가는 힘없는, 어떻게 보면 어린 양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서 우리는 완전하게 가치 있는 귀중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냥 더러운 죽어가는 시체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봅니다. 십자가의 가운데서 기쁨을 봅니까? 아니면 십자가 가운데서 풍성함을 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가 완전하게 아름다우신, 강하신, 가치 있으신, 풍성하신, 기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왜 그러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서 있습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 사랑하는 자들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언약의 공동체가 되는 자들에게 완전한 아름다움, 강함, 그리고 가치, 기쁨, 풍성함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회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그와 함께 할 때 이루어집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는 좀 마음이 많이 찔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회복을 맛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허락하신 그 완전한 회복을 맛보았습니다. 그렇지만 나의 삶을 돌아봐 보면, 나의 삶을 좀 생각해보고 나의 삶을 좀 돌아봐 보면 어떠한 모습입니까? 완전한 회복을 이미 입은 자지만 또한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완전한 회복을 또 기대하면서 나아가야 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나의 삶을 보면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오늘 보여주는 그 완전한 회복의 나라를 기대하는 모습을 제 모습 속에서, 제 삶 가운데서 좀 찾아보기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제와 그리고 오늘의 삶을 보면 너무나 부끄럽게 그 완전한 회복이 일어날 그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완전한 회복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날을 기대하는 마음이 정말 제 마음을 정말 두근두근 거리게 하고, 정말 저를 정말 어떤 표현을 써야 되지? exciting, 정말 저를 흥분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14장 말씀에 나온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그 나라를 그림 속 정말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보지만 어떻게 보면 가슴 속으로는 쿵쾅쿵쾅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밤 한참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삶이 바빠서라는 이유가 참 못나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정말 완전하게 회복되는, 정말 완전한 아름다움과 강함과 가치와 그 기쁨과 그 풍성함이 그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 두근거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볼 때, 두어 달 전 제가 아내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옛날에는, 결혼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가고 싶었다. 뭐 결혼 생활이 힘들어서는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가고 싶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와 기다림이 절실했는데 요즘 그 마음이 적어진 것 같아.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를 들을 때만 해도 가슴이 벅찼는데 요즘 그렇지 않다라고 제 와이프에게, 제 아내에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그날 와이프가 저에게 작은 메모지 하나를 적어 주었습니다. 뭐 다 읽어드리지 못하지만 이렇게 좀 적혀 있었습니다. 천국의 스릴을 다소 잃어버린 오빠의 마음과 열정에 다시 한번 회복과 열정이 일어나길. 여러분도 이러한 마음을 좀 들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완전하게 일어날 그 회복의 나라, 분명히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인데 그 나라에 대한 그 기대함, 그 절실함, 그리고 그 흥분된 마음을 가지고 매일 삶 가운데서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회복이 일어났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그 오셨을 때는 정말 그 완전한 회복이 일어날 것인데, 정말 그 완전하신 아름다우신 그 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는 그 완전한 아름다움 안에 들어갈 것인데, 우리는 오늘의 삶 가운데서 그러한 기대와 아니면 그런 흥분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께서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일어난 그 회복을 맛보셨다면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계속해서 이제 완전하게 또한 일어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회복을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절실한 마음으로, 또한 흥분된 마음으로 정말 기대하며 또 오늘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